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1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모처럼 단비가 내립니다. 이 시간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 두 종류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반면,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는 평상시에 이 두 사람이 잘 구별되지 않죠. 누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사는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딱 구별될 때가 딱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름 아닌 바람이 부는 날입니다. 비바람이 부는 그 날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그렇지 않은 겨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나무도 괜찮아 보이고 또 바람에 날기 전에 겨도 괜찮아 보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딱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부는 날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바로 그 날이 바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갈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부끄러운 삶이 많겠습니까? 떳떳한 삶이 많겠습니까? 모두 다 부끄러운 삶이 많다라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판단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물음의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악인을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5절 상반절 읽기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한번 밑줄 딱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짧게 살아도 그러므로 이 단어가 있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일지라도 바로 그러므로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딱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저 심판을 견디지 못해 힘없이 쓰러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재판장 앞에 자신을 떳떳하게 항변할 수 있는 그날 또한 아닙니다. 이 그러므로 이 날은 다름 아닌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젊은 청년일지라도,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그 심판대에 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 이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요, 우리의 겉모양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깊은 마음의 동기와 내용을 다 감찰하시는 분,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먼저 판단하죠. 아, 저분 참 그런 분이구나. 정말 좋아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겉모양과 달리 우리 속마음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보십시오. 겉과 속이 같은지,
한번 쫙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요, 먼저 이 악인이 누군지 보아야 합니다. 대체 우리는 악인이라면 어떤 법을 어긴 사람들, 큰 범죄를 가리킨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걸 악인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악인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신의 의를 기준 삼아 사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누가 없이 사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늘 기준이 누구일까요? 자기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자기 감정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옆에 보십시오. 악인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악인은 도대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기준되어 사는 모든 사람. 그런데 이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30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0편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 그름으로 인생을 산다 그랬죠. 우리 모두 다 누구 앞에 딱 서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꼬치꼬치 하나씩 다 따져 말한다면 누가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이력서를 딱 내밀 때가 있습니다. 영적 이력서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무려 50년 이상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감당했는데요, 서리 집사부터 또 장리 집사, 장로, 권사, 내가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감당했는데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교사로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요, 교회가 어려울 때 얼마나 내가 헌신한지 압니까? 우리 집을 담보 삼아서 교회를 위해서 대출도 받았고, 내가 통장을 깨워서 교회가 힘들 때 바치기도 했고, 달리 말하면 영적 이력서, 자신의 이력을 하나님 앞에 딱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헌신이 마치 나를 증명하듯이 나의 영적 이력서를 하나님께 딱 내민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 앞에서 우리가 걸음으로 인생을 산다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그때에 우리가 지나온 신앙의 연수나 땀 흘려 수고했던 모든 봉사와 소중한 헌신들이 나를 어렵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증명서가 되냐, 이 물음에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겨오신 것, 신앙의 연수가 참 길어진 것,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신 헌신들이 참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박수를 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들이 내 죄를 씻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렵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력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숨겨진 이 모든 죄를 드러내어서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가정에서 혈기를 부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를 깊이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혹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 왔는데, 그런 모든 자신의 영적인 상황들이 나의 숨겨진 죄악까지 다 제거해 줄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고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걸 다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 감춰진 숨겨두었던 그 모든 죄악들조차도 다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밝혀지는 그 죄악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밝힐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곧 다가올 텐데 그걸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 그동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였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등등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성도야,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집사야, 그런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지, 열심히 섬겼지, 땀 흘렸지, 그런 자기 평가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심판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큰 위로가 될 분도 있을 겁니다. 남들 모르게 열심히 정직하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였지만,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일에 목숨 걸려고 힘써 노력해왔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할지라도 내 몸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상처 주고 기쁨 뭔가 억울함을 주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향하여 내 손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깨뜨려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빠르게 판단하시고 모든 불의를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그런 행위가, 그런 섬김이, 그런 수고가 하나님 앞에 마치 상을 달라 하듯이 그렇게 영적 이력서를 내밀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굳게 잡은 그 기준이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잣대 잡았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내 공로가 더 이상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누굴 찾을 수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한 회개와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남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오늘 1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지만 그런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서게끔 만들어 주시는 한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배우십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5절 하반절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의 날에는 죄인들은 결코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를 돌아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나를 보아도 흠투성이 죄인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모임에 우리가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의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악인이 되는 것이 누구라 했습니까? 그저 잘못된 세상 법정의 법을 어긴 자가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던 모든 사람이 악인을 했죠. 그럼 의인은 누구입니까? 남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우월한 그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자기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합시다.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그러려면요 자기 의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시편 1편에 거명되고 있는 완전한 이 의인은 누구일까요? 궁극적으로 단 한 분밖에 아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다 누구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겁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죠. 하나님이시지만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유혹에 죄인들의 꾀에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리고 십자가 지기는 그 전날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려오라고 십자가 지지 말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온전히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다 누구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까?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것이요. 바로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은혜로 말씀의 요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제가 금방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읽었죠. 그 안에서가 바로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누가 의가 되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찢기신 몸과 흘린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대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어려운 옷을 입혀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 바로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가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마지막 그러므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죄인아 부르실까요? 아니면 의인아 불러주실까요? 할렐루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의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부르지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하늘에 나는 겨와 같은 성공을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날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죄인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걸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러므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그 날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의인의 자리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위해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므로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섬김과 순종이 천국 가는 표를 얻기 위한 우리의 노동과 노력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내 죄값을 찜어주시고 고통받으신 그 하나님 아들,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뭘까요? 다름 아닌 순종이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섬기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생의 도움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인사들 하는데 억만금을 줘도 나를 살릴 수 없는 나를,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가 뭐라고요? 순종과 섬김이랬죠. 누굴 향한 섬김이라고요? 나를 사랑한 하나님을 향해서요.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합시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지체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사랑하여 모든 것 다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섬겼으니 내가 탁월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게끔 해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내가 마땅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공로와 내 자랑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모양을, 내 힘을, 나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살아왔더라면 이제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분은 자기 의를 막 내세우는 반면에 어떤 분은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낙심된 문제 때문에 늘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반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의를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요?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어렵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나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실패의 모든 이유를 다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은혜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범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억압에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죄사함의 용서함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서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삶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갓 믿는 성도들을 아주 얕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혀를 차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덮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허물 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접어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옆에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아보십시오. 자, 한번 잡았습니까? 예.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회복되십시다. 아멘입니까? 함께 회복되고 함께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서 지체로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모여 있는 것이 죄인들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의인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있으므로 내 육신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어느 누구도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어려운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들만이 모이는 그 자리에 초대를 하십니다.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원히 메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 봉사했던 그 이유 때문에 모인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렵다 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번 은혜와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다면 같은 지체로 함께 모여있는 옆에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품으신 그 사랑의 품으로 함께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쳐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낭망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깊은 죄책감에 눌린 분이 계십니까? 이제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형벌 받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없다라고 의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분의 제시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품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겨진 나무처럼 메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족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이번 한 주간 듬뿍 받아서 저분은 다르구나, 저 성도는 다르구나, 그런 칭찬과 인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